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 1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보았을 때 뭔가 좀 심상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16편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시편 이 16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쫓겨다니던 시절에 쓴 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6편은 다윗 왕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었겠죠. 그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어려움을 시편 16편으로 남긴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이 정확한 배경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16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하나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멸망은 망해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올은 뭐냐면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평범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지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헬조선. 네. 우리나라에서 요즘 계속해서 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요, 지옥의 의미인 영어 헬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이 결합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헬조선입니다. 특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헬조선을 많이 외치고 있어요. 전쟁과 같이 치열한 입시와
그리고 구직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헬조선과 함께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생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고요. 이생망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생망도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생에는 망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뜻에서 이생망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헬조선인 것 같은데 우리 작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약간 충격받은 건 뭐냐면요. 자살률이 70대, 80세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 생각은 지금까지는 좀 힘들고 어려운 좀 젊은 세대들이 자살률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어쩌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만약에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멸망,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의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다윗은 입을 열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그런 어떤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둠 속에서 고백했던, 절망 속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내 영이 어때요? 즐겁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나의 앞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계신 것 같은데 항상 앞에 계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디 계신 것처럼 느꼈어요? 오른쪽에 계신 것처럼 다윗은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충만이 무엇이죠?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윗의 전 생애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어요. 상황은 절망적인데 자신의 삶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주의 앞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변함이 없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즐거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다윗이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맛보고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서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절망을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 절망 속에 있을 것만 같던 다윗은 기쁨과 즐겁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곁에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뭐 줌으로도 신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좀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족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모르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시면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기뻐해서 문제라는 것이에요. 네. 너무 기뻐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저분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로 삶에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듯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만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그죠? 물론 한 1년, 2년 되신 분도 계시지만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시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지요? 아멘.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 우리가 올 한 해의 주제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과 동행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신 지 한 10년, 20년, 약 30년 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기쁨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누가 더 기쁠까요? 당연히 우리가 기뻐야지요. 그렇죠? 네. 주님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니 그분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우리는 10년, 20년 되셨으면, 그러면 기쁨으로 따지면 누가 더 기뻐야 되냐면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던 우리가 더 기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쁘시지요? 아멘. 네. 물론 기쁨의 농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죄인이었다가 나의 죄가 해방된 그 기쁨, 처음의 기쁨이 너무나 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해져야 되고 기쁨도 더 넘쳐 흘러야 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도 더욱더 우리 삶 속에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84년생으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이슬람교도들의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의 나이 45세 때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시고 물론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하다가 1930년 믿음의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이었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별로 느껴본 적이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매일의 일기로 적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으로 지금 출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기의 처음에는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다. 어떤 찬송가였냐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나는 이 찬양을 좋아했지만 이 찬양의 내용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실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찬양은 하지만 언제나 주님만 바라본 적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찾길 원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믿음의 실험을 계속해 나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요,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요,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가시면서 첫 출발점은 정말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싶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어떤 소망이었어요. 첫 출발점은.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30년 4월 18일 일기예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다. 이런 기쁨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된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진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인생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낀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고 5개월째가 되었을 때 이런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일기는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 내 대화의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점점 된다 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제는 요즘 보통 뭐입니까? 부동산이 생각의 주제이신 분들 계시죠? 부동산.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제가 돈인 경우가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의 주제가 쇼핑인 경우도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제가 과연 예수님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 대화의 짝이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이 점점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1930년 5월 24일 일기에는 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거의 시작.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아멘. 여러분들 온종일 여러분들 평상시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기쁨으로 사로잡혀 있으시지요? 아멘.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거의 온종일 기쁨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화장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얼굴에 광채가 나신대요. 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자, 그리고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붙드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시작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자꾸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찬송시를 많이 썼던 분 중에서 크로스비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인이 뽑은 금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쓰신 찬송시가 많이 있고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요, 생후 6개월 만에 눈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잘못된 의사의 처방으로 인해서 눈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95세까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을 볼 수 없었지만,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께서는 가정의 생계를 꾸려야 됐고 가정은 생활고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0장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크로스비 여사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음성은 우리도 많이 듣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봬요.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 봐요. 근데 어떻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실 수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보신 거죠. 주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때요? 어찌하니 기쁠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크로스비 여사의 상황이 지금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으로 따지면 내 인생 망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해를 줘선 내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크로스비 여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기쁨을 찾으셨을까요? 해답은요, 후렴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크로스비 여사의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내 오른손에 계신 것처럼, 내가 인생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제가 입을 열어서 주님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내 삶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쁨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라고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